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지만 오늘은 요 8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보다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한번 개관을 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알므로써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각자 읽어 나갈 때 이해도 좀 더 되고 재미도 있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목요일부터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자 그리고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읽고 계시죠? 예. 앞으로 한 달 정도 계속 읽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요한계시록은 정말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인가 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책인가? 정말 어려운 책인가? 그렇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사실 쉽게 느껴지지는 않죠.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고 좀 무섭기만 하고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아주 다양하게 제시를 합니다. 과거적 해석 방법, 역사적 해석 방법, 미래적 해석 방법, 상징적 해석 방법, 이 관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또 전혀 다르게 읽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참 쉽지는 않은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절 이게 무슨 뜻이지? 여러 가지 상징들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요한계시록은 한없이 어려운 책이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중심으로 본다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뭔가 그 분명한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책은 참으로 쉬운 책이에요. 분명한 책이거든요. 부산에서 서울 갈 때 경부선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죠. 올라갈 때 중간중간에 빠져나가는 길,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인가, 이 길은 어디로 연결되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가면 어려워요. 그러나 서울 톨게이트까지 그냥 넓게 열린 길로 쫙 달려가면 경부선 도로가 어렵지 않듯이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 주제가 뭐냐, 이 책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그거 딱 붙잡고 읽어 나가면 장가지처럼 느껴지는 부분은 좀 어렵더라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어렵기도 하지만 매우 쉬운 책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신학 석사 과정의 학생들이 농구를 하려고 농구장에 모였어요. 신학 석사면 신학적으로 상당히 소양을 많이 갖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농구를 하려고 하는데 농구장 옆에서 그 학교의 수의 아저씨가 요한계시록을 막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 수의 아저씨를 좀 도와드리려는 요량으로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아저씨 요한계시록을 읽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수의 아저씨가 하는 말이 물론 알지, 당연히 알지, 예수님이 이기신다네, 그런 답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시고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들, 교회를 이기게 하신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 주제를 붙잡고 나가면 요한계시록이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당장 보기에는 교회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또 그의 몸인 교회도 반드시 보호하시고 마침내 교회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응원하는 책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설교 제목도 가끔 확인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교회야 힘내라, 성도야 힘내라, 응원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종종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들이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과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기를 얻고
또 가슴 뛰는 소망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당시의 교회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위로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교회야 힘내라, 성도들아 힘내라, 그런 책입니다. 당시 아시아의 7교회와 또 모든 교회들은 사실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뿐만 아니고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공격할 때 크게 3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물리적인 핍박입니다. 실제로 공격합니다. 십자가에 죽이기도 하고 짐승한테 던지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는 이런 실제적인 핍박. 로마 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조차도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실제로. 두 번째 공격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줘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만 하고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사람이기만 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길듯이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으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도 교회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교회에 던졌죠. 세 번째 공격 방법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다가 여러 가지 죄악을 만연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쾌락을 좋아하게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돈 좋아하게 하고, 교회 안에 그런 죄악을 막 침투시킴으로써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에 아시아 7교회와 또 로마 제국에 있던 교회들은 제국으로부터 심각한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네로 황제 때 기록되었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도미티안 황제 때 기록되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는 당시에 엄청난 위협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건 사실이죠. 점점 거세지는 로마 제국과 바깥의 그런 공격의 앞에서 교회는 자꾸 움츠러드는 거예요. 사는 곳도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성도들은 자꾸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소망을 주시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안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내용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심판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장면들이 떠오르죠.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심판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심판이 많이 나오긴 나와요. 심판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내용 가운데 가장 많기는 많습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누구를 심판하는가 하면 교회를 괴롭히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실 때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심판들도 교회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걸 기억하면 심판의 무시무시한 장면들을 보면서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통쾌하게 여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심판의 내용이 6장부터 16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그런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게 누구냐? 17장,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 그 바벨론이 심판을 당해서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런 심판들의 이야기를 쭉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중간중간에 삽입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7장 그리고 10장에서 14장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내용. 교회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지만 보호하시기 때문에 계속 전쟁해라 격려하는 내용이 중간중간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겁낼 게 있어요 없어요? 겁낼 게 없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요한계시록을 읽고 앉아 있으면서 겁을 내고 벌벌 떨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는 어떤 내용들의 말씀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장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통해 특별히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좀 설명하고 있어요. 2장, 3장에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은 행운의 수가 아니고 완전수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 7은 완전수, 꽉 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은 모든 것을 좀 대표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보냈다는 것은 모든 교회에도 주신 메시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칭찬도 하지만 책망도 사실은 있죠. 책망들이 있습니다. 책망은 여러분 심판이 아닙니다. 자녀를 책망하지 우리가 심판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7교회에 책망을 하지만 이 책망은 이것도 격려입니다. 격려. 따끔한 격려. 좀 아픈 격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 5장에 보면 하늘 보좌의 장면을 영광스럽게 표현합니다. 하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셨고 그리고 24보좌가 있는데 24장로들과 네 생물들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4장과 5장에 나와요. 이런 장면을 왜 기록했느냐 하면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기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야, 너희들 지금은 좀 힘들지만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올 거야. 힘내. 그런 내용이 4장 5장입니다. 6장부터 16장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심판의 대상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탄의 세력에게 고난을 당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 교회도 이기게 해 주시겠다. 그 내용이 심판의 내용들 가운데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 보면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긴 하지만 결국 성도들이 사탄을 이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장, 18장에는 그 사탄의 세력의 대표적인 표현이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거든요. 17장, 18장에서는 그 음녀 바벨론이 완전히 박살나고 심판당하고 멸망하는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승리와 성도들의 승리를 다시 기록합니다.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어린 양 예수님이 이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신실한 자들도 그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긴다. 그 말씀을 17장에 또 하고 있는 거죠. 음녀 바벨론은 이 땅의 교회를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인데 결국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멸망할 거야. 음녀 바벨론이 멸망 이처럼 철저하게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소하죠. 고소하고 힘이 납니다. 이놈이 지금 덩치가 지금은 커서 나를 찍어 누르지만 주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19장, 20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심판하시는 사탄을 꽁꽁 묶어서 불못에 던져버리는 그런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요. 21장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이 교회를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신부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온통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그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어린 양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전쟁 중에 고통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장차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될 거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들일 거야. 얼마나 용기가 나겠습니까? 22장에 보면 에덴 동산보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교회가 장차 그곳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지낼 것을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지낼 것을 미리 보여주니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리라고 하기보다는 가리라가 났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늘의 보좌에 계시니까 내가 속히 가리라. 속히 가리라. 이걸 들은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교회들아, 성도들아, 지금 좀 힘들지? 내가 속히 갈게. 속히 갈 테니까 좀 더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 힘을 내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는 교회가 승리할 것을 가르쳐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완전하고 온전한 세상으로 만드실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또 타락한 인류,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어떤 모습으로 완성하시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세계는 이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늘과 땅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죄로 물들고 타락한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우리들, 성도들의 영과 육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는 것.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회복됩니다. 만국을 소성하는 치료제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뭐 다치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흉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사지백체 중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장애를 입기도 하고, 그렇지만 장차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처가 언제 치료될 수 있을까? 상처가 점점 깊어지는 그런 것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영화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이 생겼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교활한 사탄이 인간을 미혹했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탄이 꽁꽁 묶여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도는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장 친밀한 관계인 혼인관계로 맞이해 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한 권의 책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진행해 오신 구원의 역사를, 그 대서사를 결론 짓고 또 그림의 모양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탁 받아들고 읽었던 7 교회들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이 꾹꾹 찍어 누르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붙잡혀 가서 죽기도 하고, 경제 생활도 압력에 의해서 잘 하지 못하고 숨어 지내고 동굴 속에 숨어 지는 이런 성도들이 이 소망의 책을 보면서 힘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힘이 안 나세요? 힘이 나야 정상입니다. 오늘 보면 1절 중간쯤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을 가리켜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구약의 표현을 그대로 많이 가져왔어요. 구약을 인용했고 구약의 성취를 많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은 다니엘 2장 28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다니엘 2장 28절에 보면 후일에 될 일들, 후일에 일어날 일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니엘은 주전 600년 전쯤에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후일에 될 일이죠. 그러나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미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의 결정적인 일들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볼 때는 후일에 될 일이지만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야 힘내라, 성도들아 힘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보면 요한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면서 성도들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항상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3은 하나님의 수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여기 보십시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 3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나갈 때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징적인 숫자들이 많습니다. 3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6은 7에서 하나 모자라는 수입니다.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입니다. 그리고 4도 자주 나오는데 4는 온 세상을 가리키는, 사방, 온 세상을 가리키는.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8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마지막에 보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끝까지 책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은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힘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했습니다.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입니다. 7 영, 7 눈, 이런 표현들은 성령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표현할 때는 7 영이라고 잘 표현하지 않고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을 표현할 때는 7 영, 7 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구약에서 따온 표현 방식이죠. 스가랴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아 힘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은 약하지만 성령님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역사하시니까 힘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충성된 분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성육신과 십자가 고난의 길을 충성되게 가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는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죽지 않는 부활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다르게 부활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다른 부활자들은 다 얼마 좀 살다가 죽죠.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로 부활하신 처음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세력을 펴서 이 땅에 왕노릇 하는 일도 있지만 진짜 왕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면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니까 교회가 좀 지금은 비록 사탄의 공격을 받는 중이라도 힘내라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걱정하던 일들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확 솟아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그런 경험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잔잔한 은혜도 받고 이 성도들과 나눠야 되겠네,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사탄이 지금 세상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한번 붙어보자, 그런 영적인 전쟁에 대한 전의도 새로워지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좀 그래 보입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힘이 납니다. 힘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사탄을 이기셨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리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도 넉넉히 이길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풍요로움과 아름다움,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도 마음과 눈을 새하늘과 새 땅에 두고 살아야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읽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읽을 때 제가 권장하고 싶은 방법은 하루 만에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인데 자료 찾아보고 이게 뭔가 연구하고 그렇게 읽으면 하루 만에 못 읽습니다. 그냥 이해 안 되는 거 그냥 읽어 나가네요. 정독으로 하루 만에 혹은 이틀 만에 다 읽어버리세요. 이해 안 돼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서 그날의 분량을 읽으면서 이게 좀 뭔가 어떤 뜻인가 고민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친 분도 있어요. 사탄의 공격 때문에,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낙심한 성도들도 있고 상처를 입어가지고 피를 칠칠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예수님의 승리, 그 승리가 나의 승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억울한 분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어 나가다 보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안 풀어주시고 이 사탄의 세력을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조금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여러분 억울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또 주눅들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결박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온갖 보석으로 저와 여러분을 치장하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맞아들이실 거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가 힘내라고 해서 힘내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힘내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기도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확 누른다고 해서 숨어만 지내지 마시고 영적인 전쟁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손해도 봐요. 또 억울한 일도 당해요. 어떤 경우에는 죽기도 해요. 복음 전하다가 죽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사탄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 공로로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복음 붙잡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는 게 이기는 겁니다. 목숨 부지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손해보고 억울하고, 어떤 경우는 죽기도 해요. 그게 이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이번 기회에 여러 번 읽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읽고 매일매일 조금씩 읽으면서 날마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멋진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까, 오늘의 형편 때문에 오늘 다치고 찢어지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